3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그들이 살고 있을 때에 온갖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아련한 추억 속에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우리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가 치부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구나를 그들이 깨달은 시간이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고 깨닫고 그들이 이제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수료할 때쯤 되니까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와서 이제 고레스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약 15년에서 16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던 그들이 현실 속에 가로막혀서, 그리고 한때는 동족이었던 형제 지파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파송하여서 다시 성전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겠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권고하시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은 쉽사리 되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8가지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 8가지 환상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셨으면 다 알 수 있는 환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방해하든 말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루어진다, 재건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그 현장에 투입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환상을 통하여서 새 힘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서 보면 다시 청량하는 자가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너비와 길이가 그리고 모든 그 광이 얼마나 되는지를 청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성벽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하게 된다. 짐승이 많아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선거 때 보면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꼭 대통령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자기가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그 공약,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빌공자에다가 약속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창조가 되는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이 많을 때 그 소리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3차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곳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대가 많아서 성벽을 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어려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벽을 들을 수 없으면 안보가 보장이 안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성부하게 되어서 너를 지켜줄게. 이게 아멘 해도 괜찮은데. 네. 자, 우리가 보았던 환상이요.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인산인해라고 하잖아요. 산같이 많고 바다같이 많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표현이 구성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할 뭐도 없다?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폐허가 되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도망가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들이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엉망진창이요.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셨잖아요. 방해하니까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자재는 녹슬어 가고, 그러니까 이걸 서로 다투어서 가져와서 자기 집을 다 꾸며놨을 때에 하게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어떻게 해요? 성읍 안에 사람들이 꽉 차고, 그리고 가축이 많다는 소리는 경제적으로 부하게 된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개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성벽을 두르지 못하면 도둑놈이 넘으면 어떡하지? 적군이 오면 어떡하지? 왜요? 이분들은 벌써 경험을 했었어요. 예, 간접 경험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자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전쟁 때. 그때에 성벽이 있어도 1년 6개월 동안에 외벽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다면 악한 영들이 수시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나쁜 염려는 아닐 것인데,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사람이 손으로 산 성곽이 아니라 내가 불로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기만 하면 뭐 할까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이라 하니까 무조건 떳떳하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들 사이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로 그들을 쾅 막아서 오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이 수없이 많고 많은 가축대가 있어서 성벽을 쌓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벽이 불성곽이 되어주신, 그러면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불기둥은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나운 맹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오면 타버리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성경이고, 그거는 목사 당신이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현실은 현실이요. 그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세 번째 환상이 연장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6절 7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도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빨리 뛰어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여, 세상에 그대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영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는 여기 현장에 예루살렘 현장에 일하는 사람으로만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본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수고하는 그분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기반을 다 잡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의 보혈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고개를 흔들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폭파시킬 테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품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포기하고 주님 품으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시켜주시고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안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 개의 뿔이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 그 뿔을 보여주셨는데 그 뿔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또 페르시아와 로마까지 부숴버리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경각심을 주시는 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지만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보다도 사라질 현실 속에서 크게 목을 메고 있는 안타까운 롯의 처와 같은 삶을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사라진 그 평안함 때문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사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 방해자가 아닌지 또한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죠.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 너희들이 바벨론에 와서 고생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그 포악한 그 공격 속에 흩어졌고 바벨론에서는 또 이렇게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저녁에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삼손이 결과적으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던 마지막 예루살렘의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는 이 과정,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뽑히는 그 아픔을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두 눈이 뽑힐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예루살렘 독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왕이 눈이 뽑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이 아픈 거 그대로 느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복을 주시옵소서 무당들이 비는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비는 것처럼 비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 지내산 언약을 어기고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심은 복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따라오지 아니할 때에 그 눈이 뽑히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던져주시고 우리가 삶의 시련 속에서 훈련되어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에게, 신실하게 따라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희망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절에 들어와서 10절과 12절에 보면 회복될 예루살렘과 확장되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무서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끼리만 있다면 부모님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시골 가면 옛날에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 대여섯 명이 오글오글하고 완전히 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없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럼도 제대로 못 걷는 할아버지라도 같이 그 방에 있다면 애들은 안심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염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람 피워나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천번만번 벌을 내려도 속이 풀리지 아니하신 그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께 주겠다. 내가 소유하겠고 너희를 사는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통하여서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의 회복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자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모두가 듣기가 싫었습니다. 완전히 가시 같은 소리요 채찍질 같은 소리여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어서 세 차례나 공격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맥없이 다 끌려가고 죽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주무시는 분같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침소에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신앙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일에 기도해도 귀를 닫고 내가 모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바로 꿈과 희망에 부풀렸던 그들이 귀환을 하였지만은 현실의 벽 앞에
막혀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힘이 없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런 느낌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밤에 잠을 시큰 자고 깨어났을 때 힘이 불긋 돋는 그런 일어나는 것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상의 방해와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며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당장 힘이 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만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3장은 8가지 환상 가운데 넷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3가지 환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였다면,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4번째 환상은 바로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가 보낸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사단이 서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정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참수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또 마치 법정을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그 법정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가 있고, 원고는 바로 검사 측이고, 그 다음에 피고는 변호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피고는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 원고와 같이 신문하고 있는 그 검사격인 사단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법정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신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호수아는 피고인입니다. 사탄은 지금 신문을 하는 검사입니다.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였을까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스가랴서 3장을 통하여서는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더러운 옷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아야만이 이 장면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 10장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에 2차 귀환을 하는 목적은 바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제사하고 거기에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 10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 한 이방인 맞이한 자는 여호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예, 여기 보면 요시닥, 요사닥 이런 인물은 같은 인물입니다. 학개서에서는 요사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이라고 하지만 학개서에서는 요사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사닥의 아들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일까? 아들은 몇 명일까? 이것을 다른 곳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에스라 3장 2절입니다. 3장 상반절만 보십시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바로 요수아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5장 2절에 보면 이 에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8절에 와서는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닥의 아들이라고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에스라 선생님은 요사닥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요수아였습니다. 에스라 선생님이 10장에서 왜 이렇게 성전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까?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 바로 누군가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 않을까? 이것을 조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10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규환과 2차 규환이 바로 약 80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약 60년 차이가 있는데 대제사장 요수아가 나이가 많았거나 아니면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에스라 선생님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다 봤어. 요수아 대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였는지 행적이 어떤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다 알잖아요. 에스라 선생님이 보았어. 지금 민감한 서예 공문 사건 본 사람은 알아요. 당사자는 알아요. 그냥 여기서 10장 18절에서는 요사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요사닥의 아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분명히 왔을 때에 부인도 있을 건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1차 포로 귀환자들 속에서는 대부분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남겨둔 채로 남자들만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혼자서 온 지가 벌써 한 8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2차 포로 귀환이 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생님이 2차 때 왔거든요. 그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론을 던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사단 앞에 누가 있다고요? 요수아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제사장 요수아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가 저런데 목사가 첩을 두고 목사가 바람 피우는데 그 설교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는 것과 같은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재건축하자, 으쌰으쌰하고 왔는데 세상에 지도자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나쁜 짓 다 해버리니까 거기 있던 밑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지도자가 저짓을 하는데 이러면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에스라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가랴서 3장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귀에 안 일러주시면요 알 방법은 절대로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왜 웅성웅성했을까요? 자기네는 또 와이프를 바벨론에 놓고 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어. 결혼 아무나 하나?
못합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아이고, 결혼하려고 그래도 서초동 살아가면 최소한 14억 있어야 장가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장가 아무나 가라?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노가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누구는 아내를 데리고 살고, 누구는 그냥 호레비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 누군가가 따뜻한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내가 아침에 먹고 나왔던 그 냄비를 씻어가지고 다시 살을 안 치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누구는 장가를 가지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장가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갖춰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 누구요?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걸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사탄은 파고들어서 재판장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네 번째 환상 가운데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사정없이 고발하는 사탄의 그 논리정연한 그 조목조목들을 스가랴서 3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죄를 책벌하실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해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 여호수아를, 지금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나 여호수아, 예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내 종을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구데타 일으키다가 쫓겨내려간 놈이 사단이에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너 할 말 있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과거의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스가랴서 3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가 있고 사단의 그 책망을 듣고 있을 이것은 그 현장에 누가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장면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과거의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특별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는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남을 탓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더불어 아무개당하고 우리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당이나 전부 다 보면 남을 탓하고 있어요. 남 탓하기 전에 자신들이 바른 사명만 감당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처녀 총각 시절에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잠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원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과거에 사단이 책망하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당당함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에게 손실을 끼쳐 나누고 예수 믿으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컨설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던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딱 도달할 때는 당당하게 사탄을 대적해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무차를 들받아 놔놓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 안 받았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재물로 손실을 끼쳤으면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한 죄, 원죄에 대해서는 사단이 책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항상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짓는 죄도 사단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손만만 씻으면 돼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 몸 전체를 가지고 자꾸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는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 짓고 당당하다 소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것은 다시 동일한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꾸 시비 걸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내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진보당이나 동강당이나 다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내야 돼요. 대들보를 처박아놔 놓고. 자, 본문 스가랴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사탄은 아무리 기소를 하여서 막 판사한테 막 이 나쁜 놈이고 막 제사장 세상에 자기 본부인을 두고 이렇게 이러면서 막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스가랴 시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의 허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면 신해산 언약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죄를 고발하는 이가 있잖아요. 사단이 낱낱이 물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럴 때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북인을 나누고 이랬으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고발하니까 사단을 도로 책망한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워서 모두 지옥 가는 것들이 천국 가야 되는 그 정결함을 받는 그 장소, 그 성소를 만드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는데 그걸 못하도록 자꾸 주위에 광화문에 모이라고 하고 서초동에 모이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너가 왜 자꾸 방해하느냐? 그러니까 사탄 너가 나쁜 놈이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이 시비 걸고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 내 종을 너가 붙들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자, 생각나십니까? 얼마 전에 앰뷸런스가 말기 암 환자를 싣고 지금 막 급하게 막 왱왱왱 하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탁 받아가지고 나도 왕년에 다 앰뷸런스 기사 해봤어. 그리고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 그러다가 끝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처벌을 받았잖아요. 앰뷸런스 기사가 잘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 장을 잘한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참겠다 이 사탄아. 소라차기를 한번 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와 같이 허물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싸는 듯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허물 다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예.
지난 일은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도와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입니다. 두 개의 조건에 세 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요?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레벨로 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왕이라고 애행하면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적인 계속적인 사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해주시겠다. 성전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재교육시키고, 그리고 성전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성전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 안에서 이혼한 자들이 수두룩한데도 이혼하고 이집 사고 바쁜 사고 결혼하고 장로하고 또 이집 사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못 쫓아내고 바른 말씀을 전가지 못하고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하니까 옛날에 그런 적 있지요. 안동에 어떤 교회가 그랬다잖아요. 그 목사님이 닦았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첩을 두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무래야 돼요. 방해하면서.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저 장로님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데 교회 큰일 납니다. 큰일 것도 소리가 왔네. 그래서 막 또 벌써 제명을 해버렸대요. 그런 소식이 헌신 예배가 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막 후원금이 엄청 와가지고 그 교회가 오히려 그 장로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왔대요. 오늘 벙어리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아분하고 부잣집에만 신방이 불이 나도록 그런 목회자들 회개해야 돼요. 성전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 벙어리 짓지도 못하는 게 세 번째로는 여호와와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대제사장의 특권과 성소를 왕래했던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겠다. 무엇할 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 밑에서 주여 내 편 하시지요. 벼락 맞을 소리. 이스라엘 향해서 조건 없는 것을 하나님 내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에서 레위기 이제 1장을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드려라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감춰뒀던 새로운 옷을 꺼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더러운 것을 벗기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실이 세상의 것 때문에 허비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탕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서가랴서 3장 8절에서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았니?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그 위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대제사장 요수아의 환상에 이어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또한 이 예언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요수아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진정한 구원자 삭과 돌을 여기서 개혁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개정에서는 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연한 순같이, 근데 우리 지금은 이게 삭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가지도 순입니다. 삭도 동일한, 히브리어로 보면 체마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우리는 구색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순, 가지, 삭, 이렇게 체마어로 하나님께서 다시 22장 3절에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에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삭과 그리고 가지와 순이 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돌이 있습니다. 돌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뜬 돌이 와서 우상에 발을 내쳐버렸을 때 박살박살 나던 뜬 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돌입니다. 그리고 또 7 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눈.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 나오면 완전수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완전수라는 것은 학자들의 그 어떤 규정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돌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흔한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대신 상징하기도 했지만, 저는 무화과가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는데, 무화과가 안으로 이래 꽃이 피었는데 그것을 딱 쪼개면 그 안에 살구 비슷하게, 살구도 성경에서 그렇게 번영을, 풍성함을 그걸 상징하는데, 무화과도 풍성함을 상징하는 예표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왕래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그날에. 구약에서 그날에, 구약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면 종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좋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순이 나고 삭이 나고 가지가 나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주님의 몸을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 끝에 우리가 가져지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한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대로 부름에 우리가 바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